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저희는 밖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안 분주하지는 않아요. 찬양팀이 항상 이렇게 세팅하느라고 항상 사실은 분주하고, 그런데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번 야외 예배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2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같이 교제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야외 예배를 갖게 됐는데요. 그래도 예배당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대기 질이 아주 좋대요. 일기예보를 계속 보다 보니까 별게 다 보이더라고요. 잠시 이렇게 이 시간을 좀 눈을 감아도 좋고요. 이 시간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살면서 바쁘게 살잖아요. 끊임없이 이 일에서 저 일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쉼없이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쉰다고 해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쉬면서 제가 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쿠키런이라고. 꽤 오랫동안 해서 레벨이 꽤 높거든요. 근데 이게 쉬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너무 열심히 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식, 쉼을 거의 못 갖는 편인데 이 시간은 저희가 일부러라도 조금 좀 멈추어서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쉬라고, 안식하라고, 누리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이 풍요롭고 놀라운 것들 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빼트린 게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집 밀밭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밀인지 볼인지 모르겠습니다. 곡식밭입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훑어가지고 근데 엄청 배고팠나 봐요. 이렇게 비벼서 그걸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생밀이, 생보리가. 웬만해서는 사실 먹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배가 고팠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요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친구네 집 밭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갖다가 먹었어요. 포도도 조금 갖다 먹고 무도 좀 뽑아 먹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걸리면 되게 혼나기도 했지만,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경에 너희가 길을 가다가 이웃의 집에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낫을 가지고 베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도둑질인 것이고, 지나가다가 이웃의 집인데 이렇게 낫을 조금 난 이삭을 좀 훑어서 먹는 거는 서로가 내 집에 있는 거 당신이 가져가서 좀 먹어도 괜찮고, 당신의 집에 있는 거 내가 꼭 필요한 때, 그렇게 배고플 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유로 남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몫이다, 주인 것이 아니고 밭주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몫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훑어가지고 막 이만큼씩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온 거 아니고, 이렇게 훑어서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는 거는
율법에 사실은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노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상으로는 이거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날 왜 일했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삭을 이렇게 거두는 거는 추수고요. 이렇게 비비는 거는 탈곡입니다. 근데 이거 그래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거두어들이고 탈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규칙으로 사실은 정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겼으니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안식일날 죄를 지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디를 갈 때에 배가 고팠을 때에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율법 규칙에 따르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허기져서 배고플 때에 제사장이 주어서 먹게 했던 이야기 못 들어봤느냐?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날 불도 피우고 고기도 굽고 그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날 누구보다도 많이 일하는 사람 제사장 아니냐?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일 규범 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겠느냐? 아니면 자비를, 긍휼을, 사랑을 원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하면 죽어,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날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마음껏 쉬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일하면 죽는 수가 있어, 절대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만들었으니 너희는 마음껏 이것을 누리고 쉬어라 라고 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누려라 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너 일했어? 그러니까 너는 범죄했어. 너는 죽어 마땅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일하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km 이상은 걸으면 안 됐고요. 요즘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머니에 돈 얼마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됐고요. 불도 피면 안 돼요. 안식일날은. 안식일날 불 피면 안 되고, 꺼도 안 돼. 켜져 있는 거 꺼도 안 되고, 꺼져 있는 거 켜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불을 켜는 거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을 어겨서 그러니까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기면 죽을 수가 있어. 죽어. 이게 아니라, 그걸 준 이유가
너희의 생명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라고. 너희가 풍성한, 내가 이 만든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게 계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면서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마음에 안심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두려워요. 혹시 내가 뭔가를 어겼으면 어떡하지? 내가 1.8km 이상 가면 안 되는데 1.81km 가가지고 계명을 어겼으면 어떡하지? 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준 정신은 뭡니까? 이것을 지켜서 살라고요. 풍성하게 누리고 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부러 하시는 일이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일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손을 펴라 라고 하자, 내밀으라고 하자 이 사람이 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그런 거예요. 아니 오늘 안 고쳐줘도 되잖아. 죽는 거 아니잖아. 이삭 지금 오늘 안 먹고도 되잖아. 쫄쫄 하루만 더 굶으면 될 거 아니야. 내일 먹어도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이 이렇게 굽어든 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뭐가 잘못됐던지 굽어졌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손이 야 미안하다, 야 너 내가 펴주고 싶은데 오늘은 안식일에서 안 되고 내일 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안식일 날이 선을 행하고 한 손 굽어서 삶이 결핍된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날이야말로 그걸 회복시켜서 온전히 누리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람과 원하지 않는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금발받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렇게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이 소용돌이 치는 인생 가운데 안식을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안식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빼앗기지 마세요. 안식을 빼앗고자 바리새인이 사탄이 공격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자꾸 공격하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 안식의 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